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감히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거룩한 통로로 세워주시며 듣는 이들의 모든 밭도 옥토가 되며 기쁨으로 씨앗을 심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하나님 놀라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여정은 중간중간에 저를 좀 놀라게 해요. 오늘 가정의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형제의 화목이에요. 가족의 재상봉, 가족에 관한 얘기예요. 메시지가 이렇게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어떨 때는 막 소름이 끼칠 만큼 우리가 이 시대와 상황과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인을 시켜 주는 것 같아요. 요셉은 자신이 받았던 피해를, 상처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의 뜻 안에서 해석하죠. 그것이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했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용서한다. 당신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화해를 계속 시도하는 거죠. 믿기는 믿겠죠. 왜 안 믿겠습니까? 막 분노가 올라오고 복수하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나를 감싸면 복수심이 이 믿음을 올라서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으나 죄는 있으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진정한 형제들과의 화해가 있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 화해가 있은 다음에 이제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다 이 고센 땅, 애굽 땅의 풍족한 곳으로 요셉이 살고 있는 이 잘 사는 애굽 땅의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셉이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부터 하나님이 세워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복은 릴레이 복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안 주실 때는 굉장히 오래 고통스럽게 기다리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감당할 수 없게 복이 쏟아져요. 총리가 됐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죠. 바로의 인정을 받죠. 사람들이 존경하죠. 거기다 형제들을 만났어요.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어요. 베냐민을 만났어요.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자기 있는 곳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몰랐지만 알고 보면 하나하나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우리는 전혀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단계.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5월 달에 무슨 새해를 하실까? 작년과 다른 5월이에요. 작년과 다른 어린이주일, 작년과 다른 어버이날.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겠다. 봐라. 보고 있어라. 지켜봐라. 기다려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5월 달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아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면은 진짜 반드시예요. 반드시 뭘 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내가 너의 광야에 너의 고난의 현장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아멘. 5월 달에 강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풍성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세요. 놀라운 새로운 일. 그래서 요셉이 그 새로운 이제 가족과의 삶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전하는 거죠. 형들 가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을 빨리 알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렇죠? 이건 이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요셉의 말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전달해라. 이게 전달하는 거죠. 근데 전달하고 상대방이 전달을 할 때는 상대방이 알아듣고 수용하도록 잘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이 일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어요. 이 똑똑한 요셉이 아는 거죠. 형들이 이 말을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말을 야곱에게 했으면 야곱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일단 형들 10명은요. 평생 거짓말을 잘하는 형들이에요. 일단 요셉부터 거짓말을 했죠. 요셉을 죽였다고 짐승에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겠어요. 나중에도 안 믿습니다. 또 나와요. 그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22년 전에 요셉이 죽었는데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또 내가 믿지 않는 이 아들들이 나에게 갑자기 애굽을 갔다 오다니 말한다면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죠. 근데 그 아들이 살았는데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올라갑니까? 이 변방국가, 이 후진국가에서 어딜 거기 높은 데를 갑니까? 요셉이 뭘 했다고? 이거는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알아요. 그래서 잘 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기쁨에서, 그리고 정말 야곱이 듣고 싶은, 진짜 야곱이 원했던 그 소식인데, 형들이 얘기를 전했을 때 야곱은 들을 가능성이 적어요. 이것이 트라우마죠. 과거에 아주 강력한 사건, 과거에 내가 이미 포기했던 어떤 아주 아픔의 사건. 이미 22년 전에 야곱의 머리에 요셉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결론 났어. 그 아들은 살아올 수 없다. 내가 사는 동안에 그 아들은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이미 다 정리시킨 거예요. 상처가. 절망으로 이제 마무리된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아들이 살았다는 말이 온다. 그 말은 믿기 어려워요. 이것이 우리가 실수하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강력한 큰 상처, 트라우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마음에 굉장히 그게 아직도 자리 잡고 살아있어요. 나를 지배하죠.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있으니까 오늘 새롭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내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움직여져요. 은혜는 오늘 오는데 나는 이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 때문에 꿈쩍을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배는 드렸으나 은혜는 있으나 나는 이길 수 없어. 내가 해봤어. 해보셨죠? 잘 안 돼. 세상은 너무 강해요. 회사는 너무 강해요. 직장 생활은 너무 살벌해요. 그 방법을 쓰지 않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그 상처와 그 선입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 오늘 계시,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아무리 와도 오늘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게 진실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그 복된 소식이 지금 오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가 에스겔 47장 생명강 본문을 봤습니다. 우리 47장 9절로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쉼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포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성전 동쪽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졌어요. 이게 콸콸콸 터져가지고 삽시간에 500m씩 쭉쭉 뻗어나가면서 사해 땅을 녹여요. 녹이면서 강 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죽었던 생명체들이 막 살아나요.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바다에 고기가 뛰어놀기 시작해요. 엔게디의 어부들이 막 고기를 잡아요. 사업이 회복된 거예요.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생명강의 은혜가 막 넘쳐나요. 어떤 것도 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성경은 딱 두 가지는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해요. 11절, 그 진펄과 개포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었다. 진펄은 진흙이에요. 이미 물이 있는 땅이죠. 개펄은 습지입니다. 물이 어느 정도 있어요. 물이 있으나 충분하진 않죠. 못 쓰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충분히 젖어 있지는 않아요. 맛만 본 사람이. 하나님의 활동을 알고 있어요. 해본 사람이. 그 사람은 이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어오는, 지금 이 엔게디에 수많은 물고기와 생명들을 지금 막 풍성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됐어요. 왜냐? 자존심 때문이죠. 나 물 있다 이거예요. 나도 그 물 안다. 나도 해봤다 이거죠. 그런 물은 어떻게 되느냐?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옛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 옛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 옛날에 헌신했던 것으로 우려먹는 분, 살아나지 못해요. 은혜는 오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예배에서 우리는 체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내가 지금 영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영이 살아나고 있는가? 내게 지금 하나님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오늘 5월 1일 주시는 5월달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준비가 되었나? 왜 준비가 안 됐냐면 과거 22년 전에 이 너무 끔찍한 사건 때문에 오늘을 못 믿는 거죠. 야곱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엄청나고 좋은데 나 같은 사람이 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네. 아는데 우리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한테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나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나는 그 용서를 안 받아들이고 똑같이 죄인처럼 살아요. 그리고 말하죠.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안 받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괌에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이 나고병 얘기가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요코이 쇼이치라는 분이 괌으로 이제 파병 왔는데 불리하니까 미군에게 밀리니까 도망가다가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 동굴이 발견돼서 지금 박물관처럼 전시를 하고 있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 동굴에 살았어요. 저 동굴이 높이가 1m고요. 이 길이가 3m입니다. 저기서 몇 년을 살았냐면 28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으시겠어요? 이 사람이 동굴에 들어간 다음에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세계평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74년에 우연히 잡혔어요. 잡혀서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해방된 줄 모르고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숨어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고. 끝났구나 하고 나가면 나를 잡아서 죽일까 봐 소식을 들었는데도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기 것으로 받지 않고 28년을 사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옛날 믿음이, 옛날 상처가, 옛날 아픔이 오늘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저 캄캄한 동굴을 나오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새 은혜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부어주시는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로 2016년 5월에 주신 그 하나님의 아주 생생한 그 신선한 그리고 새롭고 능력 있는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내려와라. 한번 따라하세요. 지체하지 말고 내려갑시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미룰 이유가 없어요. 죄는 갖고 있을수록 손해예요. 기근의 땅에는 갈 이유가 없죠. 여기 지금 곡식이 많은데 왜 기근의 땅을 왜 갑니까? 바보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를 안 져도 되는데 죄를 왜 짓습니까? 죄는 힘들게 하는데 죄를 버려야죠. 거기 기근의 땅 버리고 빨리 와라. 지체하지 말고 와라. 여기 양식이 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빨리 여기 와야 되는 이유는 뭐죠? 양식이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여기는 양식이 많아요. 기근에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오십시오. 빨리 누리십시오. 빨리 평안하십시오. 빨리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빨리 기근에서 벗어나십시오. 요셉은 이 중요한 말을 형들이 안 믿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지금 요셉이 막 흥분해서 빨리 내려와서 여기 좋으니까 빨리 와라라고 요셉은 막 흥분했는데 지금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가죠? 지금 이 눈앞에 요셉이 나타난 것도 충격인데 이런 엄청난 용서와 화해와 또 삶의 기반이 자기에게 이제 막 보너스로 막 주어지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떨 때 가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데 믿기지 않는, 너무 놀라워서 그렇게 오래도록 준비했는데 마저 일어나면 이게 꿈이냐 생시나 꼬집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형들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를 요셉이 알고 또 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똑바로 들으세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형들의 입장은 두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과연 이 요셉이 우리를 살려줄까? 정말 복수하지 않을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용서했죠. 요셉은 지금 호의적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누가 문제입니까? 형들이 문제예요. 왜 문제입니까? 왜 그 요셉의 선한 뜻을 못 받아들입니까? 지은 죄가 있잖아요. 자기가 속이면 남도 나를 속일 것 같거든요. 자기가 거짓말했으니까 요셉도 거짓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예요. 은혜를 내가 왜 못 받을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말씀대로 왜 내가 못 받아들이는가? 내 안에 의심이 많아요. 내 안에 죄책감이 많아요. 내 안에 믿음보다 다른 것이 많아요. 만약에 또 하나의 생각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정말 요셉이 말 그대로 진짜 나를 용서했다면, 그리고 이 재산이 우리 거가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사회에서 말하는 정말 대박이에요. 인생 역전이죠. 기근에서 살아나고 이 좋은 궁궐 같은 요셉의 집에서 고센 땅에서, 거긴 아주 풀이 좋은 땅입니다. 목축하기 굉장히 좋아요. 다 이사 와서 용서하고 아버지랑 화해하고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래서 반복은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전했다고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전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 받아들일 때까지 말해야 돼요. 믿음은 한 번 믿었다고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확인하셔야 돼요. 관계는,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 보세요. 사랑하고 있는데 매일 사랑하냐고 물어보잖아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걸수록 확인해야 돼요. 컨펌을 받아야 되죠. 요셉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제 형들이 마음을 열어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드디어.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겠다 그래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용서했음에도 안 받아들이면 더 기분 나쁘죠, 사실은.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계속 내가 용서했다. 빨리 이 말을 전해라. 이 말은 순수한 거다. 두드렸어요. 그제서야 형들이 무장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울죠. 형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형들 잘못은 아니죠. 사실 세상은 우리를 긴장시키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장시키게 해요. 가면을 많이 갖게 하죠.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누구도 믿지 말아라.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도 믿지 말아라. 어느 부모님이 유언해서 아들에게 누구도 믿지 말아라. 참 비극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안 믿으면 못 삽니다. 안 믿는 것이 더 고통스럽죠.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동안 눌렀던 감정이 이렇게 팍 복받쳐 나오죠.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해요.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사실이었군요. 하나님 진짜였군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다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힘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껴안고 울어요. 이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애굽왕 바로입니다. 재밌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가 왔어요. 바로가 온 것은 괜찮은데 바로가 기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요셉의 일인데 바로는 왜 기뻐합니까? 요셉이 자기 가족을 만난 건데 바로는 남의 일인데 왜 기뻐하냐고요. 바로에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의 기쁨은 바로의 기쁨이에요. 바로가 이 인사를 잘 뽑았죠. 스카웃을 너무 잘한 거예요. 요셉을 잘 뽑아서 바로도 지금 승승장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안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즐거움은 바로의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에요.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리더들의 파트너십이에요. 교회가 좋아하는 일을 세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그렇습니까? 교회가 좋아하면 세상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게 교회의 영성이에요. 원래 건강한 교회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면 세상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 일을 관심이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게 교회는 중요하거든요. 교회는 세상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죄를 처리하는 역할을 해요. 교회가 정확하게 깨어 있어야 사회가 건강해져요. 부정이 사라져요. 더러움이 사라져요. 폭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교회는 그 일을 세상에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경고하고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설득하고 세상의 상처를 품어나가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전에 말했지만 모든 창고를 열고 기근의 땅에 가서 전심전력으로 사람들을 살리는데, 바로가 왜 요셉을 싫어하겠습니까? 너무 좋아하죠. 교회가 교회 일을 잘하고 있으면 세상이 싫어하지 않아요. 세상이 좋아해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전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좋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엄청난 일을 해줍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니 너희 것입니다. 좋아해 줄 뿐만 아니라 바로가 뭐 해주죠? 막 갖다 줘요. 요셉 이거 가져가. 이거 선물로 드려. 그리고 우리에서 제일 좋은 거는 다 니네 거야. 교회에서 교인들이 헌금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저는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교육관 기도하면서 기도해요. 안 믿는 분이 좀 헌금했으면 좋겠다. 감동을 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를 열심히 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떡볶이를 먹고 꿈을 꾸는 이 모습을 보고, 안 믿는 독지가들이 여기 아이들을 위해 센터를 세워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바로가 요셉이 잘하니까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게 도움이 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이 봐도 흐뭇한, 바로가 요셉을 보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세상을 다 막아주고 세상을 건강하게 세워주고 자기 재산을 막 부흥시켜주고
자기 리더십을 딱 세워주고. 제일 좋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야곱에게 이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성한지라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소식을 통틀어서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야곱이죠. 요셉이 기뻤겠어요? 야곱이 기뻤겠어요? 아들이 기쁩니까? 아버지가 기쁩니까? 아들이 기쁘면요, 아버지는요, 두세 배 더 기뻐해요. 아픈 것도 마찬가지죠. 딸아들이 아프면 엄마 아빠는요, 가슴이 찢어지죠. 비교가 안 됩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요셉이 잘 되니까 아버지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쓰러질 만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수레 보기 전까지는 안 믿은 거예요. 아까 나왔죠. 안 믿어요. 이 형제들 말을 안 믿어요. 아빠가 의심이 많아서 안 믿어요. 평생 속여먹고 살았는데 믿겠습니까? 말도 안 돼. 요셉이 어떻게 살아나고 총리가 됩니까? 근데 증거를 딱 갖다 주니까 그제서야 살아나요. 그리고 마지막 위대한 말을 합니다. 제가 볼게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조카도다. 저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조카도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채워졌구나.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내가 소원했던, 그리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조카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았다니.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서 있다니. 안 볼 이유가 어디 있어요? 빨리 가서 내가 가서 그를 만나리라. 살아있는 아들을 만나고 살아있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증거들을 내가 확인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채우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찾아가는, 뛰어가는, 달려가는, 그리고 그 은혜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좋은 것들을 양육하며 좋은 화해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가 기뻐했습니다. 바로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조카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니 이제 가서 그를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감사와 찬송과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구석구석에 5월달 교회 위에 또 이 땅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